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 제목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오늘 본문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36절에 있는 말씀대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그걸 보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걸 보고 지나가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그 짐승의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가서 또 돌보아 주며 또 주막 주인에게 돌보아 주라고 하고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나머지 돈이 더 들면 나중에 돌아올 때에 갚아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여기 바로 앞에 보면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율법이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이 율법 교사가 27절 봅니다.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율법 교사는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것이 직업입니다. 그래서 율법 박사예요. 오늘날을 말하면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 교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로서 율법을 하루 종일 연구하고 직업적으로 또 가르치고 성경 박사, 율법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물어볼 때 대답을 잘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옳다.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자기가 또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처음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거예요. 여기 바로 이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에 거기 25절에 그랬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거기 시험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율법의 박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알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거예요.
나이도 자기보다 어리고 청년이고, 이 사람이 무슨 율법 학교에 다닌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율법 선생이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죠. 율법 학교 다닌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뭘 알까? 그러면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율법 교사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웃이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만 이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벌써 자기 마음에 해답을 알고 있어요.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웃은 바로 내 동족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할까? 분명히 해답은 이 유대인들만 내 이웃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할까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만이 내 이웃이 아니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됐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너는 지금 유대인만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내 이웃은 너희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도 내 이웃이 될 수 있어. 또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도, 심지어는 땅끝까지, 그리고 또 너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까지도 내 이웃이 될 수 있느니라. 이것을 교훈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은 유대인뿐만이야.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야. 또 이방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서 편협하게 자기 민족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타파시키면서 민족적인 그런 좁은 테두리가 아니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내 이웃이 될 수 있다고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는데 그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포로 잡혀가고 아수르 강대국 포로 잡혀가고 일부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 아수르 왕이 또 그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이주시켰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그러니까 거기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이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그 땅이 혼혈이 된 거예요. 혈통적으로 혼혈되고 종교적으로 혼합주의가 됐습니다. 이방 사람이 와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서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저것들은 혼혈된 사람들이야. 그리고 저것들은 종교적으로 타락되고 혼합된 그런 안 좋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 사람으로 취급하고 아예 개와 같이 밥도 먹지 아니하고 말도 섞지 아니하고 그렇게 천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고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3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해발 790m입니다. 우리나라의 삼각산, 북한산이 800여 미터 되는데 그 정도로 해발 높은 곳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는 또 해수면보다도 250m가 더 내려가야 돼요. 지중해 해수면보다도 여기 이 여리고는 더 낮은 지역으로 250m나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약 1000m로 올라가야 돼요. 1000m 높은 산으로 이렇게 등산하는 것처럼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쫙 내려가는데 거기에 강도들이 있는 거예요. 산적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숲이 없지만 언덕이나 골짜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려고 하면은 거기 경상도에 문경세제가 있습니다. 문경세제 저기 올라가야 하잖아요. 고개로 올라가요. 여기 충청도 전라도에서 올라오다 보면은요, 저기 공주 지나가서 차량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터널인가 뭐 이런 게 있을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이 막 고개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런 때에는 산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여러 사람이 뭉쳐가지고 모여가지고 산을 넘어가야 돼요. 여기도 강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나라도 엽전 다 차고 다녀야 돼. 온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다 차고 다니니까 강도들이 이 현금 가지고 다니는 이 여행객들이 이 현금을 강도들이 노리는 거죠. 여기도 지금 이 강도가 노리고 있다가 이 사람을 막 때리고 옷을 벗기고 돈을 탈취하고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거반 죽여놓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은요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거의 죽으려고 하면서 끙끙대면서 신음소리,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숨 넘어가는 소리, 그런 소리를 외면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의 대표로. 그리고 레위인들은요, 성전에서 물 길어오고 나무 패고 재 버리고 소 가죽 벗겨내고 그렇게 도와주는 직분이에요. 그래도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레위인도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입니다. 제사장도 종교 지도자, 이 레위인도 종교 지도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자기 직분을 감당하고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제사 드렸습니다. 근데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을 때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지나간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도 강도 만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도 강도 만나면 어떻게 저 사람처럼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은 이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하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은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은 이 시체를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피하여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이냐? 여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했지만은 너도 37절의 결론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는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강도 만난 사람과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강도 만난 사람과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금 강도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가 뭐냐? 강도는 마귀를 상징해요. 마귀가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 사람들을 시험하여 이제 시험에 넘어가면 예수님도 넘어갈 뻔했죠. 이겼잖아요. 사람들이 그 시험에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야. 죄악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끄는 대로 가요. 그러다가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따라 살다가 그 다음에는 죄를 짓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에베소 2장에 말씀했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에베소 2장 거기 계속해서 보면은 에베소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강도 만나는 사람과 같아요. 마귀 종노릇하고 죄악의 종노릇하고 그러다가 결국 본질상 여기 거의 죽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강도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재산을 빼앗고 우리 건강을 빼앗고 술에 중독되게 만들고 담배에 중독되게 만들고 돈에 중독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죄악에 빠뜨려서 마약에 중독되게 만들고 우리 건강을 빼앗고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우리의 신분을 빼앗고 우리의 옷을 빼앗고 강도들이 많습니다. 뭐가 강도냐? 이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진화론 배웁니다. 진화론. 사람이 진화됐다. 동물이 진화됐다. 이 태양이 진화됐다. 그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비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강도들입니다. 선생님이 강도야. 그렇다고 가서 선생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진화론 가르치는 선생님이 마음으로 생각해야 돼. 강도짓 하고 있구나. 마귀 종노릇 하고 있구나. 공산주의가 강도들입니다. 해방했을 때 북한에서 거기 땅 가지고 있던 지주들 다 내쫓고 국유화 시켜가지고 재산 다 빼앗고 교회 다 말살해가지고 문 닫게 만들고 강도짓 하는 거예요. 교회 다 문 닫아. 이 공산주의가 나와가지고 무신능 공산주의가 나와가지고 교회 문 다 닫고 신자들 다 말살하고 죽이고 목사들 죽이고 교회 불태우고 이게 강도짓.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공산주의 무신론 일으켜가지고 강도짓 하는 거예요. 재산 다 빼앗고 신앙 다 빼앗고 평안을 다 빼앗고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고 잘못된 철학. 니체는요 1900년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초인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초인주의.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었다. 나중에 미쳐서 죽었어요. 그 사람. 그러면서 초인이 대단하다. 초인을 섬겨야 된다. 초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서는 잘못된 주장이 뭐냐면은 참 인종적으로 못난 사람들 죽이라. 없애라. 뛰어난 게르만족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늙고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죽이라. 그게 니체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오고 히틀러가 나온 거예요. 잘못된 철학 때문에. 독일이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이 독일이 일으킨 거예요. 독일이 철학에 아주 나쁜 것들이 나와가지고 니체나 그 외에도 많은 잘못된 철학가들. 그게 강도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어떤 강도들이냐? 이단들이 강도들입니다. 통일교 강도짓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에서는 통일교 어머니가 통일교 갔다가 돈 다 갖다 바치니까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아베 수상을 죽였어요. 일본 사람들이 통일교 많이 믿어요. 예수님은 잘 안 믿는데 통일교를. 이와 같이 신천지나 또 안사홍 증인회나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강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빼앗고 안 믿는 사람들 강도짓 해가지고 재산 빼앗고 옷 벗기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런 강도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종노릇하고 강도한테 당해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는 열심히 제사 드린 거예요.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 섬겼어요.
근데 막상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직분을 알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이기 때문에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레위인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했고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요. 아까 28절이나 37절에 보면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 드렸다니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소 잡아 양 잡아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렸어. 제사 드렸어. 자기 이 의무를 다했어. 그런데 지나가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은 그냥 모른 채 지나가는 거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왜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했죠. 이웃을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므로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그의 사랑을 알고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기 27절에 그랬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실은 이 율법 교사를 향하여 말하는 것도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만 예수님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교사 너 정답은 다 알아.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답은 정확히 아는데 왜 행함이 없느냐 이거예요. 정답 다 알아. 그리고 이웃을 다 알아. 이웃을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딴에는 유대인만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마리아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율법은 잘 아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냥 우리 주위에는 강도 만난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 그들이 마귀 종노릇하면서 죄악의 종노릇하면서 겉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서는 탄식하면서 참 괴로워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인생들 주위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부르짖는 것을 외면하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우리는 모른 채 하고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거기 맹인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볼 때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거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 사람이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눈여겨보면서 불쌍히 여긴 거예요.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쳐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첫째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김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했죠. 에베소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병을 고쳐준 거예요. 마태복음 9장 마지막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이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선한 사마리아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우리도 강도 만난 우리 주위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또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군대막이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군대막이 들린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긍휼히 여긴 거, 그걸 네 가족에게 가서 전파하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긴 거, 그걸 불쌍히 여겨서 군대막이 들린 자리에서 건져준 것을 가서 간증하라 이거. 군대막이 들려서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그냥 옷 벗어버리고 막 쇠사슬 끊어버리고 막 지나가는 사람 행패를 부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의 목적도 없이 허무하게 살던 그 불쌍한 인생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 내쫓으니까 건전하게 되어서 옷도 입고 세수도 하고 직장 다니고 돈도 벌고 가정도 세우고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해서 강도 만난 사람이었는데 너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거 네 가족에게 친척에게 증거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설 수가 없는 거죠. 긍휼이라는 건요, 부족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가 못나고 부족해도 변함없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그게 긍휼이에요. 첫째로는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33절에.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두 번째로는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해 주는 것입니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소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싸매주는 거예요. 이 사람 옷도 없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상처를 싸매가지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 다음에는 자기 짐승, 나귀에게 태우는 거예요. 나귀에게 태울 때 어떻게 할까요? 축 늘어져가지고요, 여러분, 축 늘어진 사람 없는 것이 더 힘들어요. 무게중심이 없어가지고, 예? 이 사람 거의 막 죽을 뻔하고 있기 때문에 쭉 처져가지고 이런 사람 떼매고 다니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사람을 막 피투성이 하다가 땀투성이 하다가 먼지투성이 하다가 막 그것을 안아가지고, 예? 번쩍 들어서 이 나귀에게 태우려고 하니까 자기 옷이 다 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피도 묻고 막 땀도 묻고 먼지도 묻고 막 그 더러운 사람 막 해서 나귀에게 올리고, 그 다음에는 나귀에 태워가 자기는 걸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싸매주는 것입니다. 상처를 싸매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처를 싸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찔리시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그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은 또한 치유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6장 6절에는 피투성이도 살라고 했습니다. 광야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꼽조도 자르지 못하고 소금으로 물로 정결을 씻지도 못하고 피투성이 그대로서 버림받았어요. 낳자마자 버림받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피투성이도 살아라, 그러면서 그냥 정결케 씻어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거의 건사해주지 아니하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겨서 우리 상처를 싸매주시는, 부모에게 상처받은 거, 남편에게 아내에게 상처받은 거, 선생님에게 상처받은 거, 친구에게 상처받은 거, 비교당한 거, 또 혈통적으로 상처받은 거, 흑인이라고 상처받고 북한 사람이라고 탈북민이라고 상처받고, 외국인도 우리나라 와서 돈 법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상처받고, 그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 주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짐승을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그 그냥 더러운 거 묻은 거 자기가 예수님께서
다 묻혀가면서, 이건 예수님이 섬기시는 거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야. 우리 죄를 씻어주는 거야. 더러운 죄와 욕심을 예수님께서 그 깨끗하고,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깨끗하신 분이야. 옷이 깨끗해. 예수님 죄가 없어. 근데 우리 죄인들을 갖다가 감싸주시면서, 안아주시면서 그 나귀에 태워가지고 예수님은 걸어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걸어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겨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신 거죠.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까? 그리고서는 주막으로 데리고 와. 주막은 오늘날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 데려와서 이제 이 세상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교회로 다 오게 해가지고는 교회 와서 주막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 싸매주고 또 양육하고, 여기 2데나리온 준다고 했습니다. 2데나리온은 한 달 동안 이 여관에 거할 수 있는, 주막에 거할 수 있는 돈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도 주시고 성령의 은혜도 주시고 진리도 주시고, 그래가지고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잘 양육해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복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양육해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들 교회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데려온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싸매주고, 그 다음에 희생하면서 나귀에 태워서 자기 걸어가면서 물질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마음을 희생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교회로 주막으로 데려오는 것처럼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교회 와서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사랑해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 대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돌아올 때에 그 나머지 돈이 더 들면 내가 갚아주겠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거, 이 생명을 살리고 싸매주고 구원하려고 애를 쓴 수고한 거,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36절, 37절 다시 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행하는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해답은 알고 있지만 그대로 실천하는 믿음이 너는 부족하구나. 그리고 이제는 이웃이, 너는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유대인만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이 되게 해야 돼. 내가 이웃이 되어 주어라. 이웃이 될 수 있다. 이제는 좁게 민족적으로 유대인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네 편협한 것을 깨부시고 담을 넘어서 이제는 멀리까지 하나님의 이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웃이 되어 줘야 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살아나 주시고 복음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그걸 소개해서 안 믿는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믿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그걸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거기 잃은 돈, 잃은 아들, 또 잃은 양, 그 돌아올 때에, 찾을 때에 엄청나게 기뻐하고, 하늘도 기뻐하고 천사도 기뻐하고 본인도 기뻐하고 또 전도한 사람도 기뻐하고,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인처럼 그냥 피하에 지나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는 드리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거. 그걸 도외시하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그냥 듣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희생하고
그래서 참으로 한 생명 한 생명 구원시킴으로 참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강도 만난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어 참으로 이렇게 행복하고 생명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강도 만나서 신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고 또 우리가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인도해주고 진리 가운데로 또 양육을 잘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랑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